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죽음의 자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생명이 이루시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벳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오벳을 이어서 다윗의 시간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이 꽃피어지고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다윗의 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 생명을 성취하고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에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씀이 룻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사랑하며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기꺼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갔고, 그리고 지금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40주를 임신한 몸으로 그 생명을 지켜내고 그 아이가 태어난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풍성함을 만들어낼 때에 룻이라는 여인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생명이 어떻게 그 가운데 풍성해지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선물을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가 나온 적 있나요? 신기할 정도로 나오미가 안 나와요. 나오미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룻이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이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나오미가 나왔어야 됐거든요. 아기를 낳더라도 나오미가 낳았어야죠. 나오미가 무엇인가 이루고 완성했어야죠. 근데 나오미는 항상 사이드에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오미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기를 품에 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얼마나 참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곤두박질 쳐서 그 두 아들을 다 잃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정말 숨죽이듯이 그냥 걸어와야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고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품에 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엔 잘 키워야지. 이번에는 병들게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저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번엔 잘해야지.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내가 잘해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십니다. 그 죄 가운데 무너졌던 온 세상이라는 교회, 그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건 창세기에 이미 계셨던 성령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곤두박질 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교회야, 너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아이를 받아 품에 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의 양육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해요. 룻이라는 믿음의 사람과 연합할 때에 이 사람은 놀랍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어져요. 인생의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레벨이 달라져요. 진짜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룻의 헌신은 나오미를 양육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양육자라는 말이 기른다라는 말이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기르는 거죠. 동시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 즉 나오미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그 집안에 그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른이고 뭐 나이가 얼마고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불쌍해져요. 내 인생이 믿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늘 많은 일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믿으면 양육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믿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왜 나오미가 믿는 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17절이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나오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의 관점에서 들으면 약간 좀 특별한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가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룻에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특별한 게 오벳이란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나오미 아니고요. 모르면 나오미래. 그의 이웃 여인들이,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누구가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쯤에 보아스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걸 이웃 사람들, 그것도 이웃 여인들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생모가 바뀌어진 겁니다. 분명히 룻에게 태어났는데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앞에 15절에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도 사실은 나오미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자를 가지게 되었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오벳은 나오미에게 입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좀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문화를 알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없는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집 아들로 등기를 해줬어요. 이거 아시아 문화는 어렵지 않아요. 외국 문화, 서구 문화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완전히 이게 심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입양시키잖아요. 아예 출생 신고서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 집에서 태어난 걸로 아예 출생 신고서를,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들을 입양 보내잖아요. 그럼 입양했다가 아니라 그 집에 성을 이어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생 신고서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 그 집 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미가 믿을 때에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를 믿을 때, 나오미가 믿을 때에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 가정에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로 등록함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세계를 다시 나오미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회복자로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나오미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게 해서 믿게 할 때에 그 나오미가 준비되어질 때에 그에게 아들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룻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룻은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벳을 통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섬기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목사님,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집사님, 섬기는 권사님, 섬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벳은 나오미와 룻을 다 섬깁니다. 다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오벳은 다가올 이새와 다윗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성령이 섬기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의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꽃이 피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섬기세요. 만약 인생의 선택지가 있다면 섬기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꽃 피어지고 그 생명이 흥왕해지고 그 생명이 흘러가서 진리로 인도되어지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섬김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섬김은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오벳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벳은 놀랍게도 이 중간자,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 중간자 역할을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과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성육신의 목적이 섬김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무명의 여인 룻과 하나님 나라의 왕조인 다윗,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오벳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섬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의 꽃이 피어질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 속에서 분명하게 다시 선물을 주십니다. 아무것 없더라도 우리 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선물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에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게 저는 큰 도전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나오미가 믿지? 지금이야말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믿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오벳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